혹시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쁨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놀라운 가능성에 대해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내서가 놀랍게도 로마의 아주 차가운 감옥에서 쓰인 한 통의 편지라는 사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어떤 감정이 들까요? 아마 절망, 분노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반응은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의 편지는 놀랍게도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마음이 가능했던 걸까요? 이 구절 좀 보세요. 그냥 견디는 수준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적극적으로, 심지어 기쁨으로 감사하고 있다니까요. 사실 고난 속에서 감사한 일을 찾는 것만도 대단한 건데 기쁨이라니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의 핵심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한테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마음도 안 나요. 이 말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나요? 우리 대부분은 어려움에 그냥 압도당하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뭔가 달랐습니다. 지금부터 그의 기쁨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세 가지 강력한 관점의 전환, 그 비밀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감사의 전환입니다. 이게 뭐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출발점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아주 구체적인 훈련 같은 겁니다. 핵심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외면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문제에 완전히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생각의 닻을 다른 곳에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좋은 것들에서부터 생각을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도 한때 정말 깊은 절망에 빠진 적이 있었대요. 그때 그의 아내가 갑자기 상복을 입고 나타나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봐요. 당신이 이렇게 절망하는 걸 보니. 이 한마디가 루터를 정말 번쩍 정신들게 만들었죠. 아, 내가 문제에 너무 깊이 빠져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더 큰 존재가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요, 감옥의 벽이라는 현실보다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함께 했는지 이런 좋은 것들을 기억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힘이었던 겁니다. 그의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그 기억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자, 감사로 관점의 시작점을 바꿨다면 이제 두 번째 열쇠는 그 관점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바로 목적의 전환인데요. 진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은요, 나의 성공이나 안위가 아니라 나보다 더 큰 무언가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출 때 찾아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한 문장에 바울의 비밀이 다 담겨 있어요. 삶의 목적이 나를 넘어서는 순간 사는 것과 죽는 것의 경계마저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있든 풀려나든 그 모든 상황은 그저 더 큰 목적을 이루는 과정일 뿐이었던 거죠. 이러니 세상의 어떤 고난도 그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목표와 바울의 목표,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보통 나의 성공, 나의 안정,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바울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영광, 섬김,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이렇게 초점이 나에서 더 큰 무언가로 옮겨가는 순간 삶의 무게 자체가 달라집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같은 현대적인 예를 통해서도 이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죠. 그녀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 대신에 오직 섬김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걸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포기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민족의 구원이라는 더 큰 목적과 맞바꾼 가장 담대한 결단이었죠. 나의 생존을 내려놓자 오히려 한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상상도 못할 용기가 생겨난 겁니다. 역사는 바로 이런 순간에 바뀌는 것 같아요. 자, 관점을 바꾸고 목적을 세웠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기 쉬운 존재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열쇠가 꼭 필요합니다. 바로 공동체의 전환. 이 위대한 여정은요, 절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기쁨은 우리 안에서 발견되고 또 지켜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흔히 강한 사람을 혼자서도 뭐든 잘 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였습니다.
그의 기쁨은 그가 뭐 특별히 강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고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힘은 고립이 아니라 연결해서 나왔던 거죠. 모세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이게 확 와닿죠. 전투 중에 그의 팔이 내려가면 지고 올라가면 이겼잖아요. 혼자서는 지쳐서 팔을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그의 팔을 딱 붙들어 주었죠. 결국 승리는 모세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한 팀이 이뤄낸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굴에 숨어있던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루저들의 모임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곳, 서로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공유하는 그곳에서 가장 끈끈하고 강력한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강함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나눌 수 있는 곳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사, 목적, 공동체라는 세 가지 열쇠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빼앗길 수 없는 자산으로 만드는 새로운 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예전에 우리는 나의 고난에서 출발해서 나의 성공을 목적으로 나의 노력만으로 달려왔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새로운 틀은 다릅니다. 과거의 축복과 감사에서 출발해서 더 높은 소명과 섬김을 향해 우리의 집단적인 힘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문제 중심에서 기쁨 중심으로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저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회복력 있는 기쁨은요, 외부 상황에 의해 빼앗길 수 없는 내적인 자산, 즉 나의 관점과 목적,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실,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기도나 명상의 진짜 목적이 지금 이 상황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나의 관점을 바꿔달라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